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누가 저 뒤에 제 안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경을 벗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임하시는 성령이여 이 자리에 모인 귀한 것들과 교회에 가득히 임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경외하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며 인정받는 신앙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받은 아버지 영적인 체험이 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절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사는 은사와 은혜의 구별도 안 되고 또 구별해서도 안 되며 또 은사의 개념과 은혜라는 개념의 목적이나 파악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오묘하시고 너무나 또 크시고 너무나 우리에게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광범위한 하나님의 은사를 다 사람이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체험은 매일매일 각자에게 나름대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바 은혜와 체험을 모르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시는 아주 날카로운 지혜와 영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쌍날 달린 검과 같으다 그랬으니 아주 예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까지도 성령이 하시는 바 그 성령을 받는 자로서 삶의 유익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내 생활에 좀 은혜가 넘쳐서 어떤 환경의 조건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이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는 삶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사람이 가히 뺏어갈 수 없는 영역을 취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가장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돌보시듯이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김바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손으로 무엇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하나님 손바닥에 온 인류의 세계가 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으로 증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가 분명히 솔로몬이 말하기를 전도서 12장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끌어내시고 장막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율법이 세워지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므로 인해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 짓는 사람, 당 짓는 사람, 말하는 사람, 수군대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매를 드셨고 갖가지 매의 징계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기뻐한 것, 성경에서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도다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질을 하는 자를 다 죽인 것을 보고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신 줄 압니다. 죄는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맛을 알면서 느끼면서 그런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희락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시느냐? 결국 나를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들한테 엄하게 가르치고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로는 눈을 부라리면서 자식을 가르치느냐? 내 자식이 나와 같이 살지 말고 나보다 잘 살라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는 태산 같고 남의 부모님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부모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자녀들을 탓할 수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나에게 비교를 하면서 살 때가 많고요.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자신에 대해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고 은혜로 더욱더 평화롭게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종종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해결될 문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그 문제들이 해결되죠. 해결돼야지만 희락이 넘치고 아름다운 생활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한 그 속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귀한 말씀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육신적으로는 다짐하면서 새롭게 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얼마나 유익은 있지만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경건의 연습을 하면 약간의 유익은 있어도 완전히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느냐? 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시대만 있었느냐? 초대교회만 있었느냐? 빌립 집사만 그랬었느냐? 스데반 집사만 그랬었느냐?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특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들은 특별한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순교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 전쟁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찬송 부르며 갔습니다. 찬송 부르며 죽었습니다. 기뻐하며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 죽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에 또 구원의 시대에 사지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그런 사도들도 있었고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다면, 그런 집사들도 있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는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죠.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내가 순교를 할런지 순교할 수 없는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순교는 죽어도 못해 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정신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을 내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고 성령을 받은 바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부으심도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부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만물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만물의 소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면서 미운 것이 고운 것이 되고 싫은 것이 좋은 것이 되면서 밀치던 사람을 땡기면서 포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도 모든 주회종들이 그랬었고요. 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뻐하고, 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욕을 먹어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는 방법을 그 속에서 찾습니다. 바울도 모진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았고요.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았고요. 마지막 순간이 왔다 싶을 때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찬송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자 찬송하며, 빌립보 교회에서 찬송하며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하나님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열어놓으셔서 옥문을 열어놓으시고 간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성령 받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부부라 할지라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아야 내 남편과 내 가정을 어울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어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비방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속이 좁아, 왜 이렇게 어우르질 못해. 그러지만은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은사는 각각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은사는 각각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은사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많은 병을 고치고 역사할지라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했으니, 아무리 내가 큰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교통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또 제재받을 건 제재받고 권면받을 건 권면받으면서 내가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안에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은사와 능력을 또 자랑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사람 보기에도 좋았더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육의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뭔가 변화된 것 같으면 또 변화가 안 됐고, 또 바꿔진 것 같으면 또 안 바꿔지고, 새로워진 것 같으면 또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썩은 물은 다시 퍼내고 새물이 고이도록 우리는 청소해야 됩니다. 썩은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산을 지나다 보면 옹달샘이 있죠.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옹달샘이 있어서 지금이 가장 지저분할 때입니다. 샘물은 흘러오고 산행을 하다 보면 물이 없어서 물을 먹으려 했는데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습도가 있는 데를 먼저 찾죠. 그럼 여기 물기가 있겠다. 그래서 촉촉한 데를 파면은 그것이 바로 손으로 팔 수 있고 돌로 팔 수 있고 내가 손으로 팔 수 있는 게 옹달샘입니다. 파고는 바로 못 먹습니다. 자풀을 뜯어내고 흙을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조금 파도 내 손, 두 손이 들어갈 정도로 팝니다. 그리고 파고 나면 구정물이 일어나죠. 그 구정물이 일어날 때 바로 그 구정물, 목이 마르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구정물 그냥 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물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구정물이라 할지라도 오염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바로 먹지 않고 절제하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습니다. 기다리면 잠깐만 기다리면 그 물은 맑은 물이 됩니다. 맑은 옹달샘물이 되어서 내 양손으로 손바닥으로 물을 퍼먹어도 상관이 없도록 마음껏 퍼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우물을 파놓으면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고마워서 또 먹습니다. 우물 파놓고 우물을 메꾸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막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고 가세요. 컵을 달아놓듯이 옹달샘을 파놓은 사람은 그 옹달샘을 메꾸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누군가 먹기 위해서. 물은 여기 있으니 내가 물꼬를 찾아놨으니 당신 지나가면서 목마를 때 잡수쇼. 그런 마음으로 옹달샘을 메꾸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도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다시 메꿔졌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가 옹달샘이 있었던 곳이구나. 가랑잎으로 메꿔지고 낙엽으로 메꿔지고 그리고 건불로 메꿔지고 그리고 또 먼지로 메꿔지고 했을 때 다시 쳐내고 그 물을 먹습니다. 그 물을 먹은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줍니다. 누군가의 처음 희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우물을 발견했고 그 우물은 많은 사람에게 산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다음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게 다음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게. 그러나 심술궂은 사람이 오면 뭐하죠? 돌도 갖다 메꾸고 흙도 갖다 메꿔서 완전히 없애죠. 없애면 여러분 그 물은 다시 공급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누구에겐가 항상 은혜를 줄 수 있는데 은혜가 없을 때 내 마음이 강팍할 때는 그 옹달샘을 자기 목만 축이고 옹달샘을 메꾸는 사람과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주고 그리고 해코지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패역한 사람입니다. 그 패역한 사람은 자기도 언젠가 목이 말랐을 때 그 길을 다시 지나갈 때 그 옹달샘은 자기가 다시 지나가면서 여기에 옹달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어디 있지 하고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에 그곳을 찾지 못해서 목이 말라 헐떡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옛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원수질 것 같이 원수지지 말고 등 돌리고 가면서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마른 목을 축인 우물에 침을 뱉지 말아라. 다시는 안 먹겠다고 다짐하지 말아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또 역사하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피곤한 줄 모르고 들어도 정말로 새 힘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팔다리도 못 쓰고 힘도 없는데, 많이 하셨잖아요. 젊었을 때 많이 하셨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욕하고 못한다고 침뱉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서 힘없을 때 무엇을 잘해야죠? 예배는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무리하게 일은 안 해도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역시 마찬가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것은 일순간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강요해도 안 되더라고. 자기 직분과 지위도 모르더라고. 여러분, 성령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멈춥니다. 삐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속도가 안 납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왜 그러지? 그럼 앵꼬가 났습니다. 앵꼬 났을 때 바보처럼 그냥 고속도로에 서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갓길로 깜빡이를 켜면서 신속하게 최선으로 갓길로 피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어디쯤인데 방황을 살펴보죠. 그렇죠? 강릉 167점 바뀌라. 167km 바뀌라. 어느 지점쯤인데 지금 기름 떨어져 앵꼬가 돼서 차가 못 가니 도움을 좀 바랍니다. 라고 전화하죠. 여러분, 일방통행으로 간다고 해서 잘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 큰 사고를 낼지 몰라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앞뒤 사람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나 하나가. 성령 받지 않으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상한 기미가 들리거나 무엇인가 신호가 살펴봅니다.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 잘못됐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내 삶도 운전도 노련하게 신경 쓰면서 살피면서 해야지. 차 간다! 그리고 무조건 하고 가다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차 하나를 운전해도 살펴보면 가죠. 운전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한 영의 일을 영의 사람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직진한다고 되지 않아요. 포기해도 안 됩니다. 아까 오전에는 그랬죠? 포기해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부산에 아버지가 사시고 어머니가 사시는데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헐떡거리는 사람이 마음 먹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뵈러 가야지. 그리고 노는 날 부산을 향해 가다 보니까 대전쯤 가니까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조금만 참고 하다가 대구를 못 가서 도로가 새로 생겨서 서울 올라오는 도로가 있길래 에이 그냥 돌아가자 그런 지가 그러고 나서 또 가려고 그러면 또 막혀서 이번에도 돌아가자 7, 8년을 못 돌아가고 결국 부산을 못 가고 부모님을 못 만났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 사람은 중간에 길이 있기에 돌아서 왔지만 7년 동안 그 짓을 몇 번 했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고뇌도 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길은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밀어주고 이기게 하시는 것도 육신은 육신의 몸이요 힘이지만 성령님이 우리는 영혼의 힘을 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나이를 먹고 새끼들은 더 크고 이번에는 정말 절제하고 갔다 옵시다. 아무리 밀려도 갑시다. 그래 가자 하고 가는데 구미쯤 갔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경운기 가져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위태하니 얼른 오라고. 그래서 가는 도중에 경산쯤 가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일순간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도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을까요? 성령의 힘을 얻읍시다. 날마다 힘을 공급받읍시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병들었느냐?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얼마나 옛날엔 욕도 잘하고 극성 맞고 정말 포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욕으로 알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포악으로 알고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의자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5, 60년 전입니다. 내 탓이요. 아무리 완악했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살기 힘든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의자를 뒤흔들고 통곡하는 것이 불과 4, 50년, 5, 6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먼 이국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가정의 모든 환난도 이기면서 자녀들을요, 5명씩도 길러냈습니다. 믿음과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가부장 권위로 남자가 갖가지 폭력을 쓰면서 폭언을 해도 이겨내는 가정마다 변화가 됐습니다. 술꾼이 변해서 성령에 취하여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욕하는 사람이 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얼마나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하니까 주정뱅이를 남편을 둔 사람, 아들을 둔 사람은 교회에 가봐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우상에 빠져가지고 왜 교회를 가라 그러냐? 우리는 우리 조상은 바로 부처님인데 왜 교회를 가라 그래?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다가 때리고 부시고 노름에다가 그랬던 사람이 세상을 길바닥에서 살고 노름과 함께 살고 담배와 함께 찌들어 살고 욕에 함께 살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더니 저렇게 변해서 그렇게 자식들도 교회 나가면서 얼굴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교회 일에 힘쓰면서 술도 끊고 노름도 끊고 다 했잖아요. 교회 보내야 돼요 하면서 했던 지가 바로 60년, 70년 전입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전라도 어디에서 제가 어디 지역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흙벽돌 한 대가 무너지고 쥐가 예배 드릴 때도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오면은 비가 새고 그래서 덕석으로 지붕을 막고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흙을 짚을 이겨서 막고 예배하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교회를 세울 생각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 갈 때면 멍석 삼태기 있죠? 삼태기 아세요?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 가고 그 삼태기를 왜 가져가냐? 그런데 필요해서요. 학교에서 가져오려나 보다. 가져갔는데 삼태기가 유별나게 빨리 달더랍니다.
만들면 또 떨어지고, 만들면 또 떨어지고, 얼마 안 가서 삼태기가 망가지고, 또 만들면 또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만들면 또 삼태기가 헤어지고, 참 이상하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책보를 각개로 미고 어깨에다 미고 삼태기에다 돌을 있는 대로 들고 그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얘야, 교회 마당에 쌓이는 돌이 네가 갖다 놓은 거지? 그러면서 어른이 야단을 쳤습니다. 예! 어른들이 야단을 치니까 얘가 너무너무 아버지가 어머니가 속상해서 아이고 성전 그 교회 앞에 돌 모닥이 쌓아놓은 게 당신 아들이랴. 교회에서 정죄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속상해서 왜 그 돌을 갖다가 할 줄 알이 없으면 집구석에서 그냥 잠이나 자빠져 잘 일이지 왜 그 돌을 자꾸 갖다 쌓아놓는다고 쌓아놓고 버리면 쌓아놓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돌로 교회를 지니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교회 지으려고 돌 주워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서부터 온 성도가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저 아이만도 못한 타박만 하고 버릴 줄 알았지.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았는 미련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탄식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맞다. 그래, 흙집을 짓더라도 흙을 뭉겨서 짓더라도 돌로 싸면서 하자. 그래서 돌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악내고 할 것 없이 어른 애 할 것 없이 어디 갔다 오면 돌을 주워가지고 갖다 모아서 돌로 지은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 같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아이는 자기 돈 들어가서 지은 거 아닙니다. 천지에 깔려져 있는 것을 그 아이는 학교 다니면서 새 들어오는 지붕도 걱정됐고 그리고 뚫어져서 쥐들어와서 다니는 성전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성령을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힘들지 않고도 인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질 수 있는 지혜를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님의 나라도 바라보고 주님의 일도 바라보죠.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가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눈은 지나가도 여자면 남한테 여자들이 한 화려함을 보게 되고 남자면 메이크업을 보게 되고 뭔지 모르게 차도 보게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일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영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네, 영적인 역사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으로 이제 은혜 안에 속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이가 돌을 주워올 때는 어리석게 보였어요. 미련하게 보였어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히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아이를 채찍질하면서 책망을 하자 아이의 입을 열어서 교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남이 볼 수 없는 영안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힘에 맞게끔 시작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영의 눈을 열었기에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의 생각을 가졌기에 영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남이 할 수 없었던 거, 어른이고 노인이고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 아이가 시작을 해 큰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 아이에게는 영적인 사역이요 일이었음을 압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또한 그에 동참하게 된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아무리 바빠도 성경 말씀 보고, 저는요 매일 그 선교부에서 말씀을 카톡에다 띄우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하다 보면 늦게 그 말씀을 읽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처음에는 제가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다 보고 성도들의 방만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본이 되지 않고서야 이게 말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보고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늦게 했거나 나중에 했거나 일찍 했거나 성도들이 따라오겠지 하고 올렸어요. 성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본이 되는 삶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속삭여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읽었으면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면요, 그것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쉬운 것 같지만은 지극히 적은 거라도 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저희 시찰에다가 말씀 카드를 올리는데요,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잊어버려서 빼먹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올리다가 또 어떤 사람이 제가 올리면요, 안 올리다가도 기가 막히게 올려요. 그 사람은 한번 해보자는 거겠죠. 그래도 올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선교, 여선교에서는요 계속 올려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건 상관없이 올려요. 저도 시찰에다 올려주면 아멘, 아멘 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요, 보람이 있어요. 정말 일한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도, 밥 씹으면서도 읽을 수 있고, 손가락 한 번, 두 번만 누르면 아멘 터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수고하는 그 사람의 그 수고에 화답하는 성도가 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거는 바로 성령의 일을 맡은 사람이 하고 주고받는 은혜의 나눔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지극히 적은 거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화답하며 함께 나누며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육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일을 하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역사는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먼저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초대교회 목사님들, 병든 사람에게는 꾸짖으면서 병이 들었으면 교회 나와 봉사해, 봉사하면 고쳐주셔. 아버지,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꼬부라진 사람도 나와서 봉사할 때 사지를 펴주시고, 초대교회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고친 사람들이 참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참으로 연약한 것 주님 앞에 끌고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온전하게 고쳐주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영을 받기 위해요. 육신에 속하지 않고 내가 비록 세상에 속해서 세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일을 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성령을 날마다 생수를 찾듯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끊임없이 나눠주는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